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한 차의 오차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은 나의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하시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내 욕심, 내 소욕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불만을 갖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이제 새벽마다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을 보면 나오미와 룻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랑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가정이 보이긴 해요. 누구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시기할 수 있으니까. 때문에 보이는 가정이 있어요. 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친한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한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적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한 배를 탔으면 하나야.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며느리는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이렇게 했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혼자 되면 세 가부가 남았는데 한 가부는 돌아갔어요. 동서는 돌아가고 어머니하고 룻하고 두 가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일을 못했어요. 이삭이나 죽고 싹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연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제 각색을 하면, 어머니, 우리 이렇게 살다간 굶어 죽습니다. 제가 가서 일을 할 테니까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래,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롯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우연하게 엘리멜렉하고 가까운 이 친족, 쉽게 말하면 위력한 자라고 돼 있거든요. 위력한 자는 뭐냐면 고엘이라고 기업 물을 자의 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베들레헴 땅이 많은데 희한하게 그 기업 물을 사람의 밭에 걸어갔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라고 지시해 준 것도 아니에요. 걸어갔는데 우연히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룻이 얼마나 복받은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백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우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 가는 길을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를 단련해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인데 우리는 우연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미 성전교회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정협장로님이 우리 성전교회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박등재 장로님이 성전교회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성전교회 올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뭐라고 했을 때 막 갈등하고 안 가려고 서울에서 평생 살았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데 밤에 꿈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건널래 안 건널래 요단강 보여주면서 요단강이 아니라 큰 강이에요. 죄송해요. 요단강은 죽어야 돼. 이 큰 강을 보여주면서 건널래 안 건널래 이래가지고 안 건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복이 없다고 건너편에 가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가겠습니다. 업히고 꾸했어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구미 땅의 송정교회에 교회에 올 거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모압 신 그에게 갔지만 너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끝까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하니까 사진 이제 보시면 룻기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시어머니한테는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읽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야 룻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수님 자리에다가 어머니 자리에 예수님을 다 바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어머니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봤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딱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이야 죽기를 각오했구나. 이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냥 우연하게 막연하게 해서 갈 데가 없어서 또 따라온 며느리가 아니구나.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딱 바꿔놓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백, 믿음 고백, 저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선교사님 고백 같아요. 죄송해요. 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구약 신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여자 이름이 룻기가더라고 들어가 있어요. 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욥 이방인 딱 두 사람이 이 성경의 목차에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와가지고 롯이 이제 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롯이 가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머니하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하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기업 물을 자, 그 밭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고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이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 딱 꼽으라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근데 이 아합왕이 길앗 나못을 아람 나라에 뺏겼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바당을 찾아갑니다. 길앗 나못이 우리 땅인데 그 뺏으러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돈 사이예요. 딸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돈 관계니까 같이 가겠다고. 그런데 여호사바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고 갑시다. 선지자들을 불러주십시오. 400명이 왔어요. 400명이 선지자들 불러왔어요. 누가 불러왔냐면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 있죠. 영이 흐린 힘이 영적인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 거죠. 딱 여기 400명이 왔어요. 우리가 길앗 나못을 치러 올라가냐 말냐 그랬더니 올라가셔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400명이 동시에. 그러면서 막 이 철필로 시드기 하는 막 찔러서 죽인다고 합니다. 이긴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올라가라고 막 올라가셔서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선지자가 하나 있대요. 있는데 그 선자는 미가야인데 나한테 맨날 고약한 예언을 해가지고 안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 하지 말고 불러오십시오. 불러왔어요. 근데 쭉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 전쟁터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먹이고 가둬놓으라고, 물을 먹이라고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람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람 왕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너희들은 사병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짠 거예요. 모르죠. 이스라엘 왕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선자가 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왕의 군복을 벗고 이제 사병의 군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면 안 죽을 것 같죠? 하나님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거지. 딱 갈아입었어요. 안 죽으려고. 딱 사병의 군복을 딱 입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람 군대 장관들이 남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사바당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어디 갔어?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맹렬해가지고 전쟁터에서 못 나가고요. 칼 맞은 채로 그냥 그 병거에서 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병거를 우물에서 씻습니다. 피가 흘러내니까 개들이 핥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개헌개정에는 무심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게 이제 쉽게 번역되기 전에는 우연히 활을 당겨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무심코나 우연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우연이나 무심코나 다 같은 거죠. 무심코 우연히 그냥 쐈는데 변장한 이스라엘 그 왕의 갑옷 설기를 쏜지라.
갑옷 보면 이렇게 비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솔기 사이를 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이 이렇게 물매 던졌는데 요것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앞에 방패는자가 딱 막고 있고요. 요것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해서 딱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움직이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저의 바람이잖아요. 다 같은 바람인데 아들을 좀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뜨거운 교회를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언니의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가는데 이 아들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이 교회에서 뜨거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막 구슬러 가지고 언니 아들을 데리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두 남자를 아들을 데려간 거죠. 갔는데 은혜를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들을 안 받고 누가 받았냐? 언니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 막 뜨거웠고 펄펄 불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된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목회기를 가고 선교사를 가면 좋겠는데 언니 아들이 불 받았어. 열 안 받을까 여러분? 열 받는 거야. 내가 그렇게 수고해가 공을 들였는데. 근데 또 언니 아들이니까 또 열 받을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신학을 해가지고 막 총신하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불 받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신학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이 막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사당동 산동네에 살았어요. 4학년 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슬리퍼를 끌고 친구들하고 껌종이를 주스러 다녔어요. 그때 껌종이가 종이마다 이게 점수가 매겨 있었어요. 1000점, 뭐 500점 이렇게 매겨 있어요. 껌종이 주스면서 산을 넘어가면서 뭘 했냐면 배고프니까 이제 이렇게 아카시아 목사님 서울이 거기 맞아요? 뭐 이런 질문 눈빛인데 서울 맞아요. 서울 맞아. 사당동 시골 아니야 이런데 서울이에요. 사당동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개발되지 않아서 완전히 막 거기 진짜 논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나가다가 거기 껌정이 있으라도 똥통에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당동 산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조그만 학교가 그 당시에 그때 70년대인데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이게 무슨 학교냐? 그러니까 총신대라는 거예요. 총신대? 어디서 들었지? 아 우리 외삼촌이 총신대 나왔지. 가지고 그 학교 마당에서 테니스장이 작게 있었어요. 건물 하나 땡글 하나 있고 테니스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앞에서 가지고 4학년 때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잊어버렸었어요. 4학년 때. 하나님, 우리 외삼촌이 여기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나도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러고서 이제 25년이 흘렀어요. 총신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막 공부하다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캠퍼스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경건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 괜찮아.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때 네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이게 확 그때 또 25년 만인가 그때 떠올랐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초등학교 때 여기 와가지고 거기 벤치가 거기 이제 25년 후 날 벤치가 거기 있었어요. 테니스장에 확 잘 꾸며놓고 건물도 크게 또 세워지고 옆에 네가 여기 와서 공부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이러는 거야. 나 얼마나 충격 먹은지 몰라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럼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내가 그 25년 전에 여기서 기도했군요. 서가지고 여러분 우연의 방법이었어요. 우연의 방법.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하고 껌종이 줍고 그 아카시아 꿀 따서 이렇게 먹고 그러려고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거룩해가지고 4학년 때부터 뭐 자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가지고 그냥 주소 그냥 먹고 이거 딱지치기 비슷하게 한 게 있었어요. 껌종이 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러 갔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게 이거 너무 이거 불행한 일인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게 나에게 고난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혼자 놀래가지고 25년 만에 생각이 나서, 그 전에 생각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딱 성령님이 떠올리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의 방법인데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상주에 계셔가지고 저하고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유치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울고 1년을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막 그러다가 애라 서울로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남일촌에서 거기서 이제 유치원 교사 하다가 거기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소개해줄까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요. 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연의 방법이잖아. 우연의 방법. 우리 여기 장모님들 권사님들도 결혼하셨는데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 배우자 만날 거 알았어요?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 또 선을 통해서든 지나가다가 이렇게 괜찮네? 이래가지고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연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궁전에서 회의한 거 모르잖아, 이 땅에서는. 근데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못 보잖아. 그 우연의 일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연히 갔는데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령께 같이 이렇게 모인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과 성실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동서는 오르반은 처음에는 같이 울면서 어머니 같이 따라갈게요. 그리고 막 같이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그러다가 내 남편 살 사람을 내가 오늘 저녁에 난다고 해자. 그 잘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너 네 남편 구해서 가라. 젊지 않냐? 이러니까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룻은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도 선택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 땅, 어떻게 보면 모압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땅이 이방 땅이죠. 자기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왔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도 룻과 같이 믿음으로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돼 가지고 나중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돼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룻이 오늘 본문 2회에 보면 이미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를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룻기 2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사람들이 다 소문을 퍼져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이후에 네가 시어머니한테 효를 다 했다는 거 알고 있다. 내 부모와 내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온 거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믿음으로 산 거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누가 자유롭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살 때, 성실하게 살 때 이게 같이 가죠. 이렇게 갈 때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해야 돼. 그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나는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지. 혼자 교회에서 막 불붙고 막 뜨거운데 동네에서는 소문이 바다해. 정말 악하다고 막 독하다고 막 사기꾼이라고 거짓말 잘하고 막 이렇게 말하게 한다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 진실되게 믿어야 돼. 여러분 롯이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하기 전에 롯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 몰랐으니까 물어봅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6절 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농사철 딱 끝나면 이제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삭 죽기를 한 거예요. 효도를 다 하는 며느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는 대로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 가지고 예수 못 믿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전도도 하고 막 수요예배 금요예배 차례 심야기도 막 주일 오전으로 막 드리면 동네 사람들은요 여러분 월급 받고 오는 줄 알아.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월급 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열심히 나가니까. 여기도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가 뭐 무슨 거기서 가면 월급 받아요? 우리 월급 받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와서 그렇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간 것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상급이 하늘에 쌓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 이렇게 하십시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깁시다. 천국의 상이 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 오늘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 타교의 장로님을 만났어. 장로님 이러는 거예요. 저 대전에 300~400명 모는 교회가 있대요. 300~400명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해놨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많이 오는데 헌금을 안 한대. 청소도 안 한대.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른 데 카페 있는데 카페라도 좀 해주세요. 자기들은 돈을 헌금을 안 한대.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와서 목사님 카페 해주세요.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공간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교회 문 닫았대. 아니 헌금은 안 들어와. 헌금은 안 들어오는데 카페는 해달라고 그러고 머리니 뭐 이렇게 하는 거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서 해요? 어디서? 보세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래요. 그 장모님 얘기가 그러더래요. 저한테 오늘 만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문 닫았대. 몇 년 하다가 도저히 목사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맨날 오긴 온대. 그럼 먹고만 간대. 커피 마시고 뭐 와가지고 뭐 실컷 먹고 가는데 그거 사놓지도 않는데 또.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 목사님은 땅 파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살려요? 어떻게? 그게 아니잖아. 보세요. 물질적인 거 섬겨야 되고 와서 땀 흘려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지.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교회에서 수고한 거에 상이 있지. 그냥 맨날 대접만 받고 가려고 하고 편하게 앉아서 차나 마시고 빵이나 먹고 가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 문 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심야교대 분들은 내 눈을 피하시면 안 돼. 다 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피값을 주고 정말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천감의 상급이잖아 그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와서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와가지고 무슨 영화 보러 온 것처럼 팝콘이나 먹고 앉아있고 뭐 이래가지고 있다가 돌아가고 천국에 가겠어요 그 사람이? 상급이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보세요. 시어머니 살리려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왜냐면 그 농사 기간 놓쳐버리면 시어머니 굶어 죽고 자기도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그냥 부지런히 일하고 있잖아요. 성실함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실하라는 얘기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성실해.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김원길 선교사님, 우리 장모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서 미국에서 8년 계셨잖아요.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난 원래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부지런해졌습니다. 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가서 전도하려니까 섬겨야 되잖아. 그렇게 섬기고, 지금도 이제 타 지역에 계시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인데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선교사님 속으로, 앞에서는 박수를 못 쳐드렸지만 속으로 선교사님 대단하다. 우리 장모님 계시다고 선교사님 8년 다녀오셨잖아요,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 저쪽에 금산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나와야지. 뭐 믿음 뭐 지식으로 하는 믿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그게 행함으로 나와야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행함으로 열매로 보여야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한테 하는 겁니까? 장모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중직자한테 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정말 주님 앞에 하셔야 돼. 헌신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피를 요구해요. 주님은.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부름받았을 때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제 그 어부인데 나는 뭐 이 갈릴리 바다에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졌는데 고기를 안 잡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은 안 잡히는가 보다. 그걸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던졌대.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뭐 이런 날이 다 있나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날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빈 그물을 되게 만드는 게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새벽녘에 그물 짚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오르시면서 좀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시더니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물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더니 그물이 찢어진대. 그물이 찢어져.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 배 한 배에 못 채우니까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두 배가 만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분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게으르게 일하면서도 막 돈 벌려고 막 하다가 막 망하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의적으로 부르는 보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리고 막 주님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막으시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 주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얼마나 부지런한지 보세요. 정말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제 이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게 삶으로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실되게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야 돼.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함께 부지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게으르겠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다 들었어. 저는 할머니한테 방학 때 가서 누워있으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냥 밥도 안 준다 그러고 성경이라도 누워가지고 애워라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성경을 암송할 수밖에 없어. 애우지 않으면 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참 어리석었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주의 종 만들려고 우리 주님이 저한테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한테 진짜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이거라도 애워라. 그러면 애원 통과되면 밥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켰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거 할아버지가 나가면서 막 큰 소리 치시고 막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면 안 돼.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고 있어요. 열심히 밭을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옷을 탁 던지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선지자직을 너한테 넘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선제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세 번째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죠.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룻은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들이 일하는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한다는 것은 참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못된 남자들한테 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하고 나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밭이나 가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보아스의 밭에 다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어떻게 끝까지 자녀들 관리할 수 있겠어요?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룻기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너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마라. 이 밭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년들한테 명령해서, 남자들이죠, 명령해서 청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밭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늘날로 하면 교회예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연합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그 앞에 땅이 엎드려서 저를 큰 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일하시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정말 세상의 빛이냐, 세상의 축복의 통로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대안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대안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교회 보면 예수님 머리가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요, 막 싸워가지고 장로님들 막 집사님들이 싸우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싸우고, 이러면 참. 여러분 제가 언제 들은 얘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김용희 선교사님 이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청년 때 막 불받아서 열심히 일했대요, 막 교회에서. 근데 경건한 권사님 두 분이 경건하신데, 너무 경건하셨대요. 평소에는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고. 근데 이제 청년인데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주방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들어가서 쉬려고 딱 가는데 이 경건한 권사님 두 분이 막 XX 같은 년아 이러면서 둘이 싸이 붙었더래. 막 욕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 쉬지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속으로 기득했어요, 여러분. 그 경건한 권사님 두 분이 막 욕을 하면서 XX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싸이 붙었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이 돼보고 여러분도 제 입장이 돼보고 서로 그렇게 해야 돼. 권사님들끼리 서로 입장이 돼봐야 돼.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 서로 입장이 돼봐야 돼.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마찬가지, 공동체든 상대방의 입장이 한 번씩 돼봐야 돼. 저도 그러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도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 머리로서 우리가 하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 공동체예요. 우리는 여러분 개모임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모여가지고 뭐 회사로 모여가지고 뭐 직원으로 모여가지고 뭐 조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참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어느 편을 드실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어느 편 드실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네? 당황스럽지요.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싸움이 붙었어. 주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편들 수가 없어. 주님은 가족인데 편들 수가 없어.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서 조심해야지. 그죠? 주님 죄송해요. 우리가 좀 너무 마음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격해가지고 그런데 죄송해요. 주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악수하고 화해할게요. 이러고 끝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자리에 딱 들어가면 술 마시고 그냥 다 풀어버려요. 금방 웬만하면 풀어버려요. 근데 교회는 안 풀어. 이야 이렇게 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런 교회들이 많아. 너무 독해. 그리고 세상 법으로 또 가네.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손해봐라. 세상 법으로 가지 마라. 지금요 교회들 보세요. 뭐, 세상 법에 걸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 서로 고소해가지고 세상 법에 거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너희들 중에 지혜가 없느냐? 그 판결해 줄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막 하잖아요. 손해를 당해라 차라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득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득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득 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면 주님 앞에 매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똑똑한 사람이 다 이기지 교회에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덕을 세우고 서로를 피차 하나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교회예요. 복종하는 게 교회예요. 서로 섬기는 게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8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십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이시니 이는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저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초대교회. 저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이 주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받고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